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뭔지 다 아시죠? 예. 뭡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인데 같이 읽는 건 좀 이따 하시고요. 오늘은 성육신의 교리 7번째 시간입니다. 참 많이 했네요. 성육신 관련된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7번씩 시리즈로 이렇게 한 걸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설교들을 많이 듣고 하기 했지만 이 정도까지 한 설교들은 못 봤어요, 사실은. 또 그게 참 신기하죠. 이 성육신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육신의 진리를 참 너무 소홀히 한다. 우리 이 땅의 기독교 교회들이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육신을 우리가 지금 7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육신 교리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성육신의 진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분명히 다시 한번 뭐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 성육신 교리와 연결 안 되는 기독교의 진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다 보면 이 성육신 교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매번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육신 지난 6시간 동안 6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앞에 3번은 성육신의 특징, 성육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육신 하신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나눠드렸던 그 말씀 유인물 있죠? 가지고 계신 것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최근 3번 동안의 시간 동안은 우리가 뭘 했죠?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했죠.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성육신의 원리라든가 성육신의 뜻이라든가 성육신의 이유에 대해서 했다면 4번째, 5번째, 6번째는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 하는 성육신 7번째는 사실 이 모든 걸 다 총괄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목적 4번째이긴 하지만 이 모든 성육신의 진리를 총괄하고 있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성육신의 목적 지나간 3번 동안의 것들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고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육신 목적 첫 번째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내용까지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으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구절을 가지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것이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모든 구속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성육신의 순간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베들레헴 광야에서 그 목동들의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는 거 기억나시죠? 세 번째 건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성육신 목적 3번째. 불과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성육신 세 번째 뭐였죠? 예,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다. 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마귀의 일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하는 자.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세 가지 형태의 거짓말을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그저 부속물, 소유물처럼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멸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마귀의 거짓말을 완전하게 멸하신 거죠. 두 번째 거짓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뜻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틀을 딱 주고 올싹닥사 못하게 딱 올가매고 압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이 거짓말을 하죠.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야? 꼭 성경 읽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멸하셨습니까?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신 100% 완전한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시고 완성하셨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주신 것이다. 이 말씀 드렸었어요. 두 번째 하고 끝났잖아요. 오후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세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건 아니야.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러니까 죄도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야. 이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하나님은 없어 라고까지. 정말 이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실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모든 죄값을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 다 치르도록 만드셨다. 우리의 모든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성육신 하신 목적 자체는 이 마귀의 일들을 완벽하게 멸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것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성육신의 목적, 성육신의 교리에 대한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성육신 목적 네 번째, 성육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뜻을 새겨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피셨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10절 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 구절이 묵상이 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어.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여기에 그분의 사랑이 있는 거야. 요한 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시는 거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한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가 찾아와요. 율법학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겠죠. 신학교 교수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와도 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행하게 되시던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첫째가는 첫 번째 계명이고 모든 계명일 수 있는 이 주님의 명령 잘 지키시게 되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참 안 됩니다.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자아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되면 정말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죄송하고 창피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완전하게 죽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나 또한 함께 부활했다는 걸 믿고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나는 먹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요. 저는.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많은 체험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전 스스로 확신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믿고 있는 바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뭐 사도 바울까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게? 그럴 순 없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홀대받는 것 같으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옛 본성이 막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죠. 한마디 들으면 두마디, 세마디, 아니 10마디 이상을 갚아줘도 분이 풀리질 않잖아요. 나 자신은, 내 자존심은 너무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고 돌아보면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이 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이 한탄이 절로 그냥 속에서부터 우러나요. 아, 내가 참 공고하구나. 내가 정말 공고하구나.
이걸 누가 날 구해줄 수 있을까?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검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영역과 실제 삶의 영역에 생기는 이 불일치, 이 발생하는 불일치 왜 발생할까요? 도대체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부어져 있는가를 내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신앙과 실제 삶의 불일치의 굴레를 벗어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충만하게 부어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는 것과 실제의 삶을 같이 살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부어져 있는지를 깊게 깨달아야만 내 믿음과 실제의 삶이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 가지고 오후에 한번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나눔 시간에 과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사랑을 얼마나 깨달으면 내 실제 삶과 믿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 왜, 오후에 한번 다시 나눠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것이 제가 이 기도를 올해 초부터 연초 기도 제목으로 냈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올해 초부터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성육신의 마지막 시간에 그 기도 제목과 딱 맞는 말씀 제목을 묵상케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아, 그래 바로 이거지. 예, 이게 유일한 길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길밖에 없지. 아,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성육신의 참된 목적, 성육신의 목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성육신 목적의 하이라이트,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이 성육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큰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 저 오늘 말씀 간략하게 전할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간략하게 전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께 정말 풍부하고 깊게 전해드릴 능력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길게 전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알려드리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다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함축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연자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간략하게 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이 문제를 점검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건 알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죠?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시각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바로 위에 보시면 8절 후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8절 후반부에 아주 확실한 명제로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주 이렇게 대못을 박듯이 꽝꽝꽝 두드려 박는 이런 선포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정말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담아서 그분의 모습을 담도록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어요.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한없는 사랑은 그분 모든 속성을 통틀어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면 할수록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말씀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제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결 안 되는 결핍 같은 게 있다는 걸 절감하게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 그런 경험들 하시나요? 뭔가가 지금 결핍되어 있구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안타까움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런 신앙적인 부족함, 결핍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아까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그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답변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이유가 제가 그분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는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부모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죠? 어떻게 확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일단 전제하고 확인하고 넘어갈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절대로 감성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되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봤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내 감성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일 겪으면서도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아이고 참 어리석다 너. 아니야. 그분 너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네 삶은 네가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마귀의 불화살이 나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믿음과 사랑 없는 마음과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케미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이야 말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 때는 막 눈물을 쏟고 통곡하면서 감사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너무 벅차게 오릅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근데 그러다가도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아니 몇 시간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때문에 힘들어지면 불과 얼마 사이에도 그 벅찼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상황에 따라서 느끼고 못 느끼고 하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적인 건 의미가 없어. 난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잖아. 왜 그런 복잡한 것까지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본질 자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흔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교리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교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뭐예요? 교리라고 하면 계속 어렵게만 생각하시잖아요. 벌써 숨이 막혀. 교리라고 하면 불편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럼 그런 거 말고, 교리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걸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그 선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쉽도록 정리한 거, 그게 교리잖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되지 그런 걸 굳이 알아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모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관심이 없은 채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잖아. 나 지금 너무 좋아. 나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 그럴 때 막 부풀어 올라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무너질 때는 그 사랑이 속에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그 사실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교리들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깨달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무속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는 증명되어진 그 일들을 바로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아 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들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먼저. 그리고 그 깨달아 알게 된 지식이 우리의 영과 혼을 움직여 가슴으로 반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 함께 배운 이 성육신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십자가의 대속하심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성육신에는 십자가의 대속하심까지는 가지도 않습니다. 성육신은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배운 것들도 많지만 십자가의 대속하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재림도 있고 영원한 하늘과 땅 신천지도 있어요. 확 깨네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충만하게 알면 더 큰 사랑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딴 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지옥에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전제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지정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다 있죠? 깨닫는다란 말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다예요. 야다 아시죠? 야다. 체험하여 깨닫다. 체험하여 알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깨닫는지에 대해서 그 전제를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성육신의 간략한 말씀 전할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4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4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짤막짤막하게 전할 겁니다. 길지 않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안 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성령 갖고 계시잖아요. 성령 주셨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요, 내 자신이 어떤 자였던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어떤 놈이었지? 나 도대체 어떤 존재였지? 이거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예요?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완전함 가운데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야 할 만한 조건을 갖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지금 영원전부터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완전함 가운데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야 될 만한 조건들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 질문 쓰면서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질문을 쓰면서도 내가 지금 뭘 질문하고 있는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날 좀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태초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짓는 그 수많은 죄악과 악행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없잖아요. 조금도 원망할 수 없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정말 깊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비참함을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반비례해서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반대로 뭐가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준 말고요. 그래도 나 좀 착하게 살았잖아. 이런 거 말고 내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많은 정의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죠? 우리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성경에서 내가 이런 자였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 하와에게 청명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명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가? 내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는 바가 온통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근데 다 사실이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후엔 달라질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에 내가 어떤 자였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장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걸 절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 자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이고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죽은 존재였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두 번째 유격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세요. 눈이 정결하셔서 죄는 감히 범접할 수조차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베들레헴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피조물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피조물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한 것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한 쌓였는지 측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루 만에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은 넷째 날 하루 만에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크기 측정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를 하루 만에 만드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측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측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긴 하지만 이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죄악덩어리인 이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고백이
막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한다 그래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학생부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늘에 글씨를 쓰는 것도 모자라 이러면 그것도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것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루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더라.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됐나요? 이게 이 꼴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주 공간인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악다구니를 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로 드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잡아 죽여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면 계속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하고 중국은 혈맹이라고 불러요. 6.25 전쟁 때 북한 애들이 중국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사실은 그래서 혈맹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 당시에 중국 대륙을 장악한 게 모택동이에요. 모택동인데 6.25 전쟁이 났을 때 모택동의 큰아들을 보내요. 전쟁에. 모택동이. 6.25 전쟁에. 그래서 더군다나 후방에서 편한 일을 하던 게 아니라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모택동 아들은. 그래서 모택동 큰아들이 6.25 전쟁에 전사를 해요. 그 죽은 시신을 모택동이 받아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북한이 중국과 혈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게. 북한이 막 문제가 있을 때 중국에서 야 우리 모택동 주석의 큰아들이 너네 나라에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다 양보합니다. 관계가 유지가 돼요. 이 말씀 왜 드리는 겁니까?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그깟 한낱 대통령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길고 많은 일들을 양보받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외아들이세요. 독생하신 분이세요. 저는 그런 이해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신가요? 태초부터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자, 내 자존심과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짓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난 도대체 뭐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까 첫 번째 언급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죄로 물들어서 그런 피조물들이 득식을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한 것뿐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도저히 사랑할 만한 이유나 조건이 전혀 없는 나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상상할 수도 없더라고요.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내 가슴 깊숙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깊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제대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태초에 작정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태초부터 작정돼 있으셨어요. 그분은. 그 작정하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독생하시고 영원하시는 그 상상도 안 되는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완전한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곧 완전한 삼위 중에 두 번째 위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 그 죄가 가득 차 있는, 생각하는 게 온통 악할 뿐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그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성부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4년 전에 섬주가 비행기를 타고 떠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제 임자매랑 대찬이 형제도 같이 갔긴 했지만 저는 혼자 이제 공항에서 배업을 했죠. 그때 섬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걸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때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랬을까? 근데 순간 문득 뭐 이따위 비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그 마음이 내가 섬주를 저 멀리 떠나보낼 때 마음 같았을까?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1년이나 2년 어디 멀리 떠나보낼 때, 우리 수연자매가 카타르로 떠나갈 때, 또는 이제 아들이 있으시면 그 아들을 군대를 보내기 직전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보면 좀 아리더라고요. 마음이.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떨어지는 것도 사실 마음이 힘들고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거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의 주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품에서 오신 영원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극악한 죄인들과 대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인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직접 대면하고 상대하시면서도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자신의 모든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무려 30년 이상을 여러분과 저 같은 죄장아치 같은 자들이 있는 세상에 살도록 성육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복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도 어느 한편으로 기다리셨을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로 아파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고 죄를 씻는다는 그 기대감과 기쁨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순전히 나 때문에, 순전히 나의 죄 때문에 그대로 두면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의미는요, 그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뭐래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사도 요한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잘 깨달아 알으려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아 아셔야 돼요.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머리로 아시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오늘 진행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진행 안 할게요. 네. 성육신의 참된 진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도 그 사랑을 깨닫는 것만으로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십자가의 대속하심까지 가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오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태까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다 날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썼던 원고와 전혀 다른 방향의 원고가 나왔어요. 처음 썼던 원고랑 20%도 안 똑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끌고 가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느껴지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어떻게 풀어 설명할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일을 제대로 깨달아 알므로 사랑하시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들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계명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겠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이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져서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이 부어진 분은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이럴 때 아니 예수님 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부담스럽게 이렇게 반응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올전히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하나님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지 그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주변의 친구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육신의 축복이란 건 그런 축복이에요. 성육신의 목적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성육신이라는 걸 함께 나눠봤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오늘 네 번째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세 가지의 목적에 대한 근본 이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분께서는 나를 당신 자신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징계하실 수 없어서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죄로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일들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셨어요.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그 끝도 하나님 홀로 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육신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핵심 진리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교리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육신의 교리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굳건한 반석과도 같아요. 어둠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찬란한 빛과도 같은 진리가 바로 이 성육신의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이 성육신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깊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이 주제들을 갖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고